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교회의 존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 공동체입니다. 맨 처음 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안식구 첫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고 그들 스스로를 예수 부활의 정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만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이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지요. 재판 끝에 이 선교사님에게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제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그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겠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정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살아계신 예수님께 길을 묻지 않고 죽은 마호멧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기독교에만 창조 이야기가 있고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석가탄신일은 있지만 부활절 없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절 없고 이슬람교에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고 공자님은 73세에 죽어 중국 공림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마호멧은 63세에 죽어 메카에 커다란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골고다 언덕에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묘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머니 헬레나의 요청으로 주 336년에 건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텅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빈 무덤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지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은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동시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오기는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빈 무덤이 그 다른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 한낱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거짓말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한 50일쯤 지난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만약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면,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당장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3,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빈 무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야말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의 계략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매우 유식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럴듯한 논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도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빈 껍데기가 되고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무덤 앞에 경비 섰던 로마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도난설만이 아니라 기절설, 환상설, 신화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당시 나돌고 있었던 시체 도난설 소문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의 무덤 비어 있고,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다시 모여 주님의 교회 세웠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건재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도망쳤던 그들이 죽은 시체를 위해 충성하고 순교했다면 아마 희대의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 요셉과의 사이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자기의 친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퍼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주 62년경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믿지 못했던 야고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하게 된 까닭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친형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야고보에게 나타난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야고보가 만나고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무덤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을 이기신 예수, 항상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많은 위협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사흘 동안 내내 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면서 자리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물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 카타리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죽었습니다. 루터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무슨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낙심한 채 며칠 동안 꼬박 틀어박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어떤 유대인 청년이 에클레이라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나사렛 청년 예수 왜 꼭 믿어야 합니까? 그때 에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집으로 돌아온 맥글레이 목사님은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가슴에 막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펜을 들어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162장입니다. 맥글레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 찬송에다 승리를 거둔 예배 찬송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가사가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에클레이 목사님 한 사람만의 고백이며 찬송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무덤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영상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열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소산물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소산물이라는 말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첫 열매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첫 열매라는 말이 알려주는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의 동질성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몸이 병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는 늙어가고 추해지기도 합니다. 머리는 빠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제가 그래요. 우리 육체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 부활하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의 영과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은 50%예요.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부활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 두 번째, 아니다.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 둘 다 부활한다. 자, 1번, 2번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아요. 그래요. 상곡교회 성도들은 저를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육체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셰익스피어는 5대 희극, 4대 비극을 썼어요. 5대 희극은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마겔랑이 길들이기, 뜻대로 하세요, 12야, 이런 희극이에요. 반면에 4대 비극은 리어왕, 맥베스, 햄릿, 오델로이죠. 그런데 희극보다는 4대 비극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비극이 자주 연극 무대에 올려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희극이 아닌 비극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희극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해피엔딩 없습니다. 해피엔딩이 없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 건강하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실은 다 죽을 날 받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사는데
그런 인생인데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해피엔딩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최종적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부활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마침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부활하여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거뜬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